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하나님의 권병 2. 우리 계속해서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이 화제에 관해 교통하자. 이 화제에 관해 지난 2번에 걸쳐 2부분의 내용을 교통했는데, 첫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권병에 관한 것이고, 2번째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관한 것이다. 이 2 부분의 내용을 들은 후 너희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실질에 대해 새로운 요해가 얼마간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요해는 너희를 도와 하나님의 진실한 존재에 대해 더 실질적인 인식과 확신이 생기게 하지 않았는가? 오늘 여기에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병, 이 방면의 내용에 관해 교통하겠다. 거시적인 각도와 미시적인 각도에서 하나님의 권병을 인식한다. 하나님의 권병은 유일무이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대표하는 하나의 특유한 표현이자, 역시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대표하는 한 방면의 특정한 실질이다. 이 특유한 표현과 이 특정한 실질은 그 어떤 피조물과 비피조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며, 이런 권병은 오직 조물주만이 구비하고 있다. 즉, 조물주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만이 이러한 표현과 실질을 갖고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권병을 언급하겠는가? 하나님 자신의 권병은 사람이 여기고 있는 권병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특수성이 있는가? 여기에서 언급하니 또 어떤 특별한 의의가 있는가? 이것은 너희 각 사람마다 자세히 상고해 보아야 한다. 절대 다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병, 이 화제는 언제나 막연한 뜻을 띠고 있고, 사람이 인식하려고 해도 비교적 힘들게 느껴져 말하는 내용이 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닿을 수 있는 하나님 권병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 권병의 실질과 언제나 거리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사람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사람이 체득할 수 있는, 사람이 닿을 수 있는 인사물 가운데서, 또는 갖가지 현상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인식에 도달해야 한다. 하나님의 권병, 이 어휘는 비록 사람에게 심오하여 헤아릴 수 없는 느낌을 주지만, 하나님의 권병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인류와 함께 하면서 매 1분 1초를 보내고 있으며, 인류를 인솔하여 매 하루를 지내고 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실제 생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권병의 가장 실제적인 면을 볼 수도 있고 체득할 수도 있다. 이 가장 실제적인 면은 하나님 권병의 진실한 존재를 충분히 실증할 수 있고,
또한 충분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권병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터득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였다.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한 후 하나님은 또 만유를 주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만유를 주재하는 동시에 또 만유를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유를 주관한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개념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현실과 맞추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유를 주관한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병을 인식할 것인가? 하나님이 만유를 주관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은 일부분 행성이 아니고 일부분 피조물이 아니고 더욱이 일부분 인류도 아니라 거시적에서 미시적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에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주 전체의 각 행성에서 지구상의 각 종류의 생물에 이르기까지 및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존재하는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유를 주관한다 중에 만유의 정확한 정의이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 권병의 시행과 하나님이 주재하고 관리하는 범위이다. 이 인류가 있기 전에 우주 전체가 존재하였다. 거시적 각도에서 보면 이 우주 전체가 얼마나 오래 존재하였든지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규칙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어느 행성이 언제 어느 위치까지 돌아가는지, 어느 행성이 언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어느 행성이 어느 궤도에서 운행하는지, 그리고 언제 소실되거나 바뀌는지 모두 추호도 차이가 없다. 이런 행성들이 있는 위치와 그것들 사이의 거리는 모두 엄격한 법칙과 정확한 수치가 있고 그것들의 운행 궤적, 운행 속도, 운행 법칙과 그것들이 언제 어느 위치까지 운행하는지 모두 정밀한 수치와 특정한 법칙이 있다. 천만 년 이래 그것들은 모두 이 법칙 속에서 운행되고 있으면서 지금껏 어떠한 오차도 없었고 그 어떤 한 가지 힘도 그것들의 궤적과 규칙을 바꾸거나 파괴할 수 없었다. 이런 정밀한 수치와 특정한 운행 법칙은 모두 조물주의 권병의 명정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조물주의 주재와 주관 하에서 규칙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인류는 거시적인 각도에서 어렵지 않게 일부 법칙을 발견하고 일부 수치를 발견하며 또한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일부 특이한 법칙이나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지 않고 조물주가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이 조물주의 권병의 존재를 시인하지 않지만 인류의 과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은 모두 갈수록 만물의 생존, 운행의 규율과 법칙이 비밀스럽고 방대한 하나의 암흑 에너지의 주제, 주관하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사실의 존재는 인류로 하여금 만물의 운행 법칙 속에서 한 분의 능력자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음을 정확히 보고 시인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의 능력은 비범하다. 비록 아무도 그의 참모습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는 시각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주관하고 있기에 그 어떤 사람이나 세력도 그의 주재를 초월할 수 없다. 이 사실 앞에서 인류는 만물의 생존 법칙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동시에 인류는 또 이 법칙은 사람이 투철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법칙은 자연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주재자가 주관하고 있는 것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다 인류가 거시적 방면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병이다. 미시적 각도에서 보면 지구상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산천, 호수, 바다, 육지, 그리고 사람이 겪는 사계절과 각종 식물, 동물, 미생물과 인류를 포함해 땅 위에서 생존하는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주관과 주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과 주재가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나타나거나 소실되게 하고 또한 만물의 생존에 법칙이 생기게 하여 만물이 이런 법칙 속에서 번식하게 되었는데 이 법칙은 어떠한 사람과 물질도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초월할 수 없는가? 유일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만물의 법칙은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의 움직임과 변화는 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생기거나 소실된다. 온역을 놓고 말하면 그것의 출현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니 아무도 그것이 나타나는 시작과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며 온역이 퍼진 곳마다 무릇 애군이 있는 사람은 다 피하기 어렵다. 인류 과학의 각도에서 보면 온역은 일종 악성이나 유해 미생물이 퍼져서 초래된 것인데
그것이 전파되는 속도와 범위, 그리고 전파되는 방식은 인류의 과학으로는 미리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인류가 설령 전력을 다해 각종 온역을 저지할지라도 매 차례의 온역에서 필연적으로 관련된 사람이나 동물은 다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예방하고 저지하고 연구하는 것일 뿐, 매번 온역 자체가 생기고 사라지는 근원은 오히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 온역의 도래와 범람에 직면해 인류가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는 바로 백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흔히 인류의 백신이 연구 개발되기도 전에 온역은 부지 중에 사라진다.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라진 것인가? 어떤 사람은 세균이 통제되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계절의 변화로 인해 사라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황당한 논조들이 성립되는지 과학은 분명히 해석할 수 없고 정확한 답을 줄 수도 없다. 인류가 직면한 것은 이런 황당한 논조 외에 온역에 대한 인류의 몰 이해와 공황이다. 이런 온역이 도대체 어떻게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인류가 과학만 믿고 과학에만 의지할 뿐, 조물주의 권병을 시인하지 않고 조물주의 주제를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인류는 영원히 답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주제 아래에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생존하고 없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 생기고 생존하고 없어진다. 어떤 것은 살며시 왔다가 살며시 떠나는데 인류는 그것의 근원을 볼 수 없고 그것의 법칙도 장악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그것이 오고 가는 이유도 모른다. 만물 중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은 비록 사람들이 모두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지만, 비록 모두 인류와 관련이 있지만, 비록 인류가 모두 자신도 모르게 각종 현상의 특이함과 법칙, 심지어 이상 야릇함을 체득할 수 있지만, 만물 중에서 발생되는 사물의 배후에 조물주의 마음과 조물주의 생각에 대해서는 인류는 모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 이 배후에 모두 많은 사연이 있고 많은 내막이 있는데, 인류가 조물주를 멀리하고 조물주의 권병이 만물을 주재하고 있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류는 영원히 조물주의 권병의 주재 아래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주제는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고 사람의 지식 범위를 뛰어넘으며, 또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고
사람의 과학이 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섰는데 모두 피조된 인류의 능력이 달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주제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본다고 해서 꼭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다고 해서 꼭 시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나는 믿음은 사물의 근원과 진상에 대한 사람의 인지와 체험의 정도와 심도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하고 주관하는 이 사실을 시인할 수 없고 더욱이 볼 수도 없다면 너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이런 권병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권병이 유일무이한 것임을 시인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조물주를 너의 주로 너의 하나님으로 진정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운명과 만물의 운명은 모두 조물주의 주제와 갈라놓을 수 없다. 너희는 모두 이미 성년에 접어들었는데 일부분 사람은 이미 중년에 이르렀고 일부분 사람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데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기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부터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력하기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주제에 대해 얼마만한 인식이 있게 되었는가? 사람의 운명에 대해 또 어떠한 터득이 있게 되었는가? 사람의 일생 중에 매 사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데에 달할 수 있는가? 너희가 생존해온 이 몇십 년의 기간에 소원대로 되는 데에 달할 수 있었던 일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만한 일의 발생이 사람의 예상을 벗어났는가? 얼마만한 일의 발생이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가? 사람이 여전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가히 말해서 사람이 여전히 자신도 모르게 시기를 기다리고 천일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는가? 하지만 사람을 어쩔 수 없게 하고 속수무책이 되게 하는 일은 또 얼마나 되는가? 그 어떤 사람이든 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 기대가 넘쳐 자신의 일생이 일마다 뜻대로 되고 입고 먹을 것이 근심 없고 벼락출세하기를 바라지 아무도 자신의 일생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불우하고 재앙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이 예상하고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 일부 사람들은 과거에 겪은 모든 것에 대해 그저 흐리멍덩하고 여태껏 무엇이 천이인지 모르고 여태껏 무엇이 천이인지 관심도 없고
그저 동물처럼 무지몽매하게 살면서 사는 데까지 살아갈 뿐, 무엇이 사람의 운명인지 관심이 없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사람의 운명에 대해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죽기 직전까지도 인생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른다. 이 부류의 사람은 가히 말해서 영이 없는 죽은 사람이고 짐승에 속하는 자들이다. 비록 사람이 만물 가운데 살면서 누린 것은 이 세계가 사람에게 가져다 준 각종 물질의 필요이고, 보게 된 것은 이 물질 세계가 부단히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경력한 것, 즉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이 경력하고 체험한 것은 모두 어떠한 물질과도 상관이 없으며 어떠한 물질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심령 깊은 곳의 체득이고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체득은 운명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사람의 이해와 느낌이다. 그리고 사람의 체득은 사람으로 하여금 명명지중에 한 분의 주재자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안배하고 있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음을 자주 느끼게 한다. 사람은 이 모든 사물 중에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운명의 지배와 안배를 받아들이고 있고, 동시에 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사람 앞길을 위한 조물주의 안배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람 운명에 대한 조물주의 주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운명에 대한 사람의 터득과 태도가 무엇이든지, 하지만 이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매일 어디로 가야 할지, 매일 무엇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 가히 말해서 사람은 이 모든 것의 발생을 미리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일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통제할 수도 없다.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은 사람의 생활 속에서 흔히 보는 일이고 빈번히 일어난다. 이런 생활상의 사소한 일의 발생과 발전 방식이나 법칙은 끊임없이 인류에게 어떤 한 가지 일의 나타남도 다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발전하는 과정과 그것의 필연성도 다 사람의 소원대로 전이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다. 매 한 가지 일의 발생은 모두 인류에게 인류에 대한 조물주의 훈계를 전달하고 있고, 또한 인류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장악할 수 없다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동시에 또 인류가 운명을 자신의 손에 장악하려고 망상하는 이 야심과 욕망을 반격하고 있다. 이런 반격은 마치 한 대
또 한 대의 호된 뺨을 인류를 향해 한 번, 또 한 번 치는 것 같아 인류로 하여금 부득불 인류의 운명을 도대체 누가 주재하고 주관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한다. 인류도 부득불 야심과 욕망이 부단히 파멸되고 파괴되는 중에서 자신도 모르게 운명의 안배에 순응하여 현실을 받아들이고 천의를 받아들이고 조물주의 주제를 받아들인다. 한 번, 또 한 번의 생활상의 사소한 일의 발생에서 인류의 일생의 운명에 이르기까지 조물주의 주제와 안배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한 조물주의 권병은 뛰어넘을 수 없다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조물주의 권병은 지고지상하다는 이 영원불변한 진리를 전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인류의 운명, 만물의 운명은 모두 조물주의 주제와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고, 모두 조물주의 지배와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인류와 만물의 운명이 어떠한지는 모두 조물주의 권병과 갈라놓을 수 없는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인류는 만물의 규율 속에서 조물주의 지배와 주제를 체득하게 되었고, 만물의 생존 법칙 속에서 조물주의 주관을 보게 되었으며, 만물의 숙명 속에서 조물주가 만물에 대해 주재하거나 주관하는 방식을 귀납해내게 되었다. 그리고 인류와 만물의 생사윤회 속에서 인류는 만물의 생명에 대한 조물주의 지배와 안배를 진정 체험하게 되었고, 또한 조물주의 지배와 안배가 세상의 모든 법령, 규정, 제도를 초월하고 그 어떤 힘과 세력까지도 초월한다는 것을 진정 보게 되었다. 이로부터 인류는 조물주의 주제는 그 어떤 피조물도 파괴할 수 없는 것이고, 조물주의 명정 아래의 만사 만물은 그 어떤 세력도 침유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인류와 만물은 바로 이런 천상의 법칙과 천상의 계율 속에서 한 세대 또 한 세대 생존하고 번식해온 것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조물주 권병의 진실한 체현이 아닌가. 비록 인류가 객관적 법칙 속에서 조물주의 주제를 보고 만사 만물에 대한 조물주의 명정을 보았지만, 또 조물주가 만물을 주재하는 원칙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또 자신의 운명에 대한 조물주의 주제와 안배를 진정 인식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어느 누가 조물주가 만물을 주재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 조물주가 동시에 또 인류의 일생의 운명을 주재하고 있음을 진정 믿고 시인할 수 있는가. 또 어느 누가 사람의 운명이 조물주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이 사실을 진정 꿰뚫어 볼 수 있는가. 인류가 조물주가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고 주관하는 이 사실에 직면할 때 인류는
어떠한 태도로 조물주의 주제를 대해야 할지, 이것은 현재 이 사실에 직면한 각 사람마다 해야 할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요해는 너희를 도와 하나님의 진실한 존재에 대해 더 실질적인 인식과 확신이 생기게 하지 않았는가? 오늘 여기에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병, 이 방면의 내용에 관해 교통하겠다. 거시적인 각도와 미시적인 각도에서 하나님의 권병을 인식한다. 하나님의 권병은 유일무이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대표하는 하나의 특유한 표현이자 역시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대표하는 한 방면의 특정한 실질이다. 이 특유한 표현과 이 특정한 실질은 그 어떤 피조물과 비피조물도 구비하지 못 인류와 함께 하면서 매 1분 1초를 보내고 있으며 인류를 인솔하여 매 하루를 지내고 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실제 생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권병의 가장 실제적인 면을 볼 수도 있고 체득할 수도 있다. 이 가장 실제적인 면은 하나님 권병의 진실한 존재를 충분히 실증할 수 있고 또한 충분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권병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터득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였다.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한 후 하나님은 또 만유를 주재하고 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하나님의 권병 2. 우리 계속해서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이 화제에 관해 교통하자. 이 화제에 관해 지난 2번에 걸쳐 2부분의 내용을 교통했는데 첫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권병에 관한 것이고 2번째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관한 것이다. 이 2 부분의 내용을 들은 후 너희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실질에 대해 새로운 요해가 얼마간 생기지 않았단 것이며 이런 권병은 오직 조물주만이 구비하고 있다. 즉 조물주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만이 이러한 표현과 실질을 갖고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권병을 언급하겠는가? 하나님 자신의 권병은 사람이 여기고 있는 권병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특수성이 있는가? 여기에서 언급하니 또 어떤 특별한 의의가 있는가? 이것은 너희 각 사람마다 자세히 상고해 보아야 한다. 절대 다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병, 이 화제는 언제나 막연한 뜻을 띠고 있고 사람이 인식하려고 해도 비교적 힘들게 느껴져 말하는 내용이 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닿을 수 있는 하나님 권병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 권병의 실질과 언제나 거리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사람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사람이 체득할 수 있는, 사람이 닿을 수 있는 인사물 가운데서 또는 갖가지 현상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인식에 도달해야 한다. 하나님의 권병, 이 어휘는 비록 사람에게 심오하여 헤아릴 수 없는 느낌을 주지만 하나님의 권병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다. 그는